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 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믿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응답을요, 못 받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안 믿는 경우가 진짜 너무나도 많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그 할머니 된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타나서 네가 이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거의 99세 아니었습니까? 이미 뭐 사라는 이제 할머니이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 없고, 그 얘기를 사라가 이제 문 뒤에서 듣고 있다가 이제 속으로 웃은 겁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할머니인데 어떻게 애를 이제 낳을 수 있냐, 그러면서 속으로 웃은 거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네가 왜 웃냐? 그래서 이제 아들 이름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그렇거든요. 예배 나올 때도 물론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주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한 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 성취될 말씀을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요. 또 땅에다가 그죠? 뭐 나무가 있으라, 그러니까 나무가 나왔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이제 공산 국가를 만들고 이제 남침을 하려고 딱 계획을 먹고 나서 그 하늘에다 대고 총을 쏴고 총을 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남침을 한 건데요. 근데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없다 그래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인정을 안 해도 우리의 태어나고 우리가 죽을 때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많아도 내가 붙잡지 않고는요,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가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성경 전체가 다 말씀 성취의 증거겠지만 한 세 곳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간을 실패케 한 사탄과 그로 말미암아 지은 죄와 하나님 떠나서 온 고통과 지옥 문제, 그 문제 해결하겠다. 근본 문제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수천 년이 지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여자의 주인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이번 주에 성탄절 있죠? 성탄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 드리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뭐 성탄절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크리스,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스는 미사,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 그 예배를 뜻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걸 이제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이거든요. 뭐 산타크로스 그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수천 년 후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수천 년이지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성취되어졌습니까? 주 70년 로마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붕괴되어지고요 지금까지 제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보면 뭐 가보진 않았지만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는데 그걸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가 되어진다니까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지금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 옆에 서가지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언제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자료에 보면 67년, 8년 그 사이에 이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서 순교당합니다. 그 복음 말했겠죠. 보세요.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우리 인생을 두고 응답되어집니다. 우리가 안 붙잡아서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여호수아를 쭉 봤지 않습니까? 받고 이제 다음 주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죠? 이제 올 한 해 2026년도죠. 이제 다가올 한 해 그기에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야 될 말씀, 이제 한 해 방향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주간 아닙니까? 자,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년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걸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향은 뭡니까? 제가 이번 올 한 해 선구예식 때 말씀드릴 때 같이 하나님은 다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인데 다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끝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겠습니까? 언제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거를 다른 말로 세계 복음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복음 듣고 생명 얻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다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두고 기도했는데 교회가 이제 여기 오고 나서 많은 이제 선교사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민족 쪽에 뭐 응답이 왔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최근에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 우리 강북 지역이, 강북노회가 이제 북한 선교 그 관련되어 있는 귀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뜰이 있는 교회는 지금 북한 선교 강북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남포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포시에 중요한 응답을 두고 기도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지역을 할당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 3시에, 오후 3시에 우리 교회가 그 남포시를 두고 이제 기도하는 사실은 시간표예요. 시간. 하도 자꾸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문을 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남포시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시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남포특별시래요. 근데 그때 그 옛날에 그 평양에 한참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이 남포시에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공산화 되어지면서 이제 다 이제 문이 닫힌 상태고 재앙을 만난 상태인데 이제 그런 중요한 도시라는 거죠. 서해 쪽에 있고 여기에 많은 이렇게 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외부 문물도 많이 들어오고 중요한 도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지역을 할당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3시에 같이 있는 현장에서 북한 복음화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분명히 문을 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받을 응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다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또 받아야 될 응답이 지역의 이 다민족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있는 이 수유 지역에 하나님이 다민족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요 수유동 지역에 6,000명인가? 그 다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분명히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중요한 요 다민족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다민족 복음화에 대한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고 망대가 안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줘 본들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게 사실로 와 있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도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과 받은 응답과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응답들 이 부분을 좀 정리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야지 이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받은 말씀이 올 한 해 치유를 통한 어떻게 해요? 현장 복음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심부름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전부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든요.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정신 문제 오고 육신 삶의 문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리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전부 다 현장은요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점술, 무속, 종교, 우상 이런 걸로 꽉 차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어느 날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이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압이 마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니까요. 그거를 보고 참된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요 현장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인도받는 가운데 요 수유동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고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절대 주권이죠. 그럼 이 지역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매주 어떻게 해요? 금요일마다 현장 캠프로 인도받지 않습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나와서 말씀 보고 현장 여리고 돌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니까요. 우리가 받은 응답을 확인해야 받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어떻게 해요? 우리 전교인 또 여름 힐링 수련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뭐 어쨌든 개척하는 시간표 속에서 전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타이틀도 힐링, 그죠? 수련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힐링 콘서트, 그죠? 이런 응답도 주신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지역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한 겁니다. 힐링 콘서트. 뭐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수유 지역을 두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아니면은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현장을 영혼을 살리라고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여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다. 뭐 그럼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짜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잘려져서 불에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시대 살리기를 원하는데 시대 살릴 후대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강대국에게 또 세상에게 그 배경 속에 있는 마귀의 전략 가운데 노예 포로 속국돼 가지고요, 고통 가운데 주님 바라본다. 그걸 알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일학교 예배 드리게 하셨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뭐 비록 작지만 여름 성경학교 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미래의 중직자인 우리 대청부 모임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고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올 한 해 또 주신 말씀 중에서 체질을 갱신해라, 그 말씀을 저희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더 좋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체질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하고 있는 불신앙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로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체질이 안 바뀌니까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꾸 육신의 흐름을 따라, 환경을 따라, 상황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를 뭘로요?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인본주의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자꾸 이제 계산을 돌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나한테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인본주의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그죠? 내가 손해 보면 안 되니까 내 이익을 따라 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염려가 자꾸 온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하면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평안 가운데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본주의를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가 또 있습니까? 상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상처들이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꾸라고요? 감사로. 왜? 이게 전부 다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면 발판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기 때문에 상처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감사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에는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중요한 응답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종교생활 이런 것들도 자꾸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체질 갱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를 이제 누리는 겁니다. 내년에 중요한 키워드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키워드가 누림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 이거를 잘 누려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육신의 응답과 축복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서론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만 하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근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그건 내년 주조의 말씀이거든요. 내 환경에 내 주위에 내 육신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거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누려야 될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 있다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들을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거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뭐도 있냐면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문제 속에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니까 자꾸 그 문제에 속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게 문제야. 저 남편이 문제야. 저 아내가 문제야. 우리 자녀가 문제야. 아닙니다. 그거를요, 복음의 눈으로 딱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삼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다른 응답,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 안에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딱 세우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축복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이 있으니까 풍랑이 와서 배가 다 무너지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 만났네, 큰일 났네, 빨리 살 길 찾아야지.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정복음화의 언약, 현장복음화의 언약, 후대복음화의 언약, 그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망대가 우리 안에 먼저 세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망대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뭐 해야 되냐면 내 안에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바쁜 일이 있을수록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전도의 망대를 딱 세워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꾼 만큼 하나님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전할 것. 뭐라 그랬습니까? 그릇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좁은 그릇에는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왜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인 그릇을 갖춰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릇을 넓히라 그랬는데 어떤 그릇이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맞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마음의 그릇은 뭐냐니까 사람을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많은 새가족들이 오려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또 거기에 묶이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모인다. 그걸 보고 이제 세상 말로 동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동아리로 모인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도 수용하고 복음으로 답을 얻고 치유받아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그건 뭡니까? 전체를 보라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데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싸움이 일어났다. 근데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 근데 또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잘못된.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넓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도전해야 되냐면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뭐 전도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지속해야 되고 요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 시스템을 우리가 세우는 일에 도전해야 되는데 다들 보면 전도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도 요즘 개척이 안 되는 시대인데 지금 뭐 다 그 교회 문 닫는 시대인데 뭘 자꾸 어렵게 개척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의 그 보내시는 사명이 맞다면 뭐 죽는 일이 생기도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분명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올 수 그 개척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하려고 생각을 하면 세상의 환경을 보면 이건 사실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교회 요즘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지금도 계속 전도 운동하고 있고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세계를 움직이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맞춰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 시스템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현장에는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영혼이 있다니까요. 예비되어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예비되어 있는 사람과 제자를 찾아 세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사실이라면
지금도 그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우리 중직자분들이 도전할 곳이 있는 현장에서 중요한 말씀 운동을 펼치시는 겁니다. 한 군데 이상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분기별로 전교인 전도 캠프를 진행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참된 응답이거든요. 내 있는 현장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중요한 이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진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걸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먼저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개인화가 안 되어지면 이거는요 굉장히 부담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부담이 된다니까요. 그럼 뭐 이거 교회 옮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인화의 응답이 딱 되어지면 이거는 쉬운 거예요.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구원의 길, 이 복음 내용 아닙니까? 이게 메시지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가올 올 한 해 우리가 도전해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결론인데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죠?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 만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시면 예배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길거리 서가지고 큰 소리로 막 사람 듣도록 하는 기도, 그런 기도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도 포함되겠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 앞에서 하다가 망한 모델이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죠? 그 바나바라는 요셉이 자기 땅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헌금했더니요, 그거를 시기해가지고 밥 팔아가지고 얼마를 숨겨가지고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아서 뭐 부자되는 그런 하나님이 거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맞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뭐 드리는 헌금 그거 받아가지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거 헌금은요, 내가 사실은 응답받고 복받는 길이거든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절대로 하기 어려운 겁니다. 헌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드린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이 축사하시니까 수천 명이 먹고 남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기념비적인 응답이 되어지고요, 그 헌신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을 다닌다, 사업을 한다, 내가 학생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요. 중요한 전도의 문이 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제가 이제 메시지를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응답들을 한번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2026년도에 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두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또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정리하시면서 인도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